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무릇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걱정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엄중한 코로나19 시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당에 전화를 들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 우리 교회가 처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지만 마음껏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을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오니 이 시간 저희가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 드리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은행 심사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엄중한 시대 비대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허물 많고 모순되고 죄가 많은지,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본을 끼치지 못하고 교만과 어리석음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이웃에 유익되지 못하고 무익하게 살았던 저희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나이다. 우리는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고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만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였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던 것, 비양심적으로 살았던 것,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자백하며 묵묵히 회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교동문 125편 시편 125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기후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88장 찬송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노리노라.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자신의 가치로 이웃과 형제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로써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강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큰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평안 가운데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있으며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령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드리며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인 목장 모임, 남성교회, 여중교회 각종 모임이 회복되어 성도들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수단임 목사님, 천연순 목사님, 장찬전 전사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호만성 원사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모든 암세포를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는 저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또한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간구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계획과 방법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같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급증하는 엄중한 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교회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마음만 있으면 자유롭게 얼마든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무슨 병고입니까? 얼마 전 초중
고등학교 교사들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3%가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도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고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면 수업이건 비대면 수업이건 간의 문제는 자세입니다. 어떤 이는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못한 이는 예배당에서 비대면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건 간에 참된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란 말은 무릎을 꿇다, 절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귀한 의무요 특권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의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로지컬 리터지, 로지컬한 예배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논리적인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12장 1절 관주란에 보면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 합당한 이 원어는 로기케란 말인데 로기케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의 예배를 드리라. 말을 잘하는 그런 예배이기보다는 말이 통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가 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 되는 예배냐, 말이 안 되는 예배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산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말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그 예배가 말이 되는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뜨겁고 감정이 고조되고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몸을 드린다고 하는 이 몸은 히라보의 소마라는 말입니다. 살크스라는 우문도 있습니다만 본문에 말하는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는 영과 구분된 육체 그런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포함된 완전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몸, 그 몸을 소마. 근데 이 말은 그 당시 히랍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선하지 못한 것이다. 소위 이율론 철학들이 그 당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만 소중하게 여기고 육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영과 육 모두를 합한 상태 소마,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룩해야 하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 영혼도 거룩해야 하지만 우리 몸도 거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영혼의 활동이라고들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예배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을 포함한 몸을 드리라. 즉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기획해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잘 짜여진 예배를 드려서 감동받고 은혜받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예배당 밖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 권사가 새벽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남의 밭에 있는 호박을 뚝 땄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표가 아니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철저하게 얘기하고 호박값을 물어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구별되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나를 죄로 또 세속적인 것으로서 더럽히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왜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서울 태릉 육사에서 했습니다. 제가 육사 캠퍼스 안에, 그 캠퍼스 안에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구 소령 아시지요? 어느 해 아마 4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초봄에 그 곁을 지나가는데 아마 육사 4학년 중대장 생도인 것 같아요. 그 생도가 이제 갓 들어온 1학년 신입생을 불러가지고 정신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 동상 앞에서 그 후배 신입생도에게 복창을 시킵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 자리가 내 자리다. 그렇게 복장시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를 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 거룩한 살 제물로 너희 몸을 삶 속에서 예배자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말이 되는 예배,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대답해 보시죠. 아니옵니다. 참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고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나 설교하는 이나 모두가 다 참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미 4살, 5살까지 다 이미 인생이 형성돼가지고요.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금년센터, 금년지원센터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금년치료이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합숙훈련도 하고요. 침도 맞고 나는 할 수 있다. 복창도 하고요.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하고 정신교육도 받고 가전훈련을 다 하는데 금년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한국에 좋지 않은 것이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것인데 그것보다 더 나쁘고 끊기 어려운 것은 흡연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가 있을까?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경험, 혹독한 훈련, 크나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조금 바뀌긴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이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 합리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 모습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기 나오는 마음은 하트, 하여도 수십 번 흔들리는 기분, 하트, 쉽게 바뀌는 감정,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은 마인드를 말합니다. 마인드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먹으면 끝까지 쭉 가는 그 마인드, 그렇게 그 마음을 한번 새롭게 바꿔봐라. 마음을 딱 바꿔 먹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인력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 그렇게 바뀌는 것인데,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바울 되게 한 것, 바울을 새 사람 되게 한 것, 그것은 그가 수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의 일생을 바꿔놓고 그의 일생의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모신 그 회심이 그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시절에 저 수요리 영락기도원에서 집회 참석해서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그 후로 여전히 내가 주님만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의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고 해주시고 성결하게 해주시고 영원롭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기초가 되어서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도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큰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모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게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서울 사랑제일교회 정가호 목사 관련된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저 목사는 약 10여 년 전 영성훈련을 시작할 때는 참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그만 정치적으로 주목받고자 하는 성향에 따라서 정치 목사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사치하고 여러분 우파적인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정치 다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정치 집단화하고 세력화하고 선동적이 되고 그래서 목사 본연의 자세, 교회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과 교인들 때문에 8.15 집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너에 확진되고 집회와 관련되어 다수가 감염되었지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요. 망과 망동만 늘어내놓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예수 이름 일반 교회도 함께 싸잡아서 비난받고 교회가 혐오단체가 되고 막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신념 그 참 좋은 것이지만 때로 복선에 빠지고 아집과 자기 주관,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요. 비상식, 비합리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풍조의 세상, 이 세상은 정욕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쾌락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공승권세 잡은 자, 마귀,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적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와 간섭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답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올바른 분별력은 내 중심, 내 자, 내 기분, 내 생각에 빠질 때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분별력이 있는 신자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길은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흘러가기도 쉽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감정, 내 세계관에 빠져있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갈망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탁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는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는 몸과 영혼, 온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될 때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온 나라에 창궐하고 온 도시에 빠르게 확산되고 걱정하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모 교회, 모 목사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비난받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쨌든지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영적인 예배,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런 삶을 사는 참 예배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는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다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건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왕께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및 기도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일 다대회 또한 수요일 기도회는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또 유튜브 영상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또 교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분들 주일날 7시 30분, 9시, 11시에 본당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날 저녁 7시 반에도 본당 비대면 영상으로 스크린으로 기도회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한시적으로 공식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교육자와 가족과 자원자 참석해서 한 8, 9명 정도 기도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수칙 잘 지키시고 면역 잘 유지해서 끝까지 건강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참으로 엄중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또 전국에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보름 전만 해도 코로나19를 잘 통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한 열흘 전부터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엄중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와 또 교회와 관련된 모임이 코로나 확진의 진원제가 되어서 온 세상에 고통을 안겨주고 또 교회가 비난받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은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19 이제 다음 주간 잘 통제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줄어가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 참 많습니다.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환경은 아십니다. 우리 가정에 온전한 보험과 화평과 행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직장의 일터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 여파가 급속도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안산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믿음, 예배, 기도, 믿음의 자리 잘 지키도록 우리 온 교우들에게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균형 있는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코로나19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비대면 예배에서 속히 해방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대사의 신뢰를 속히 회복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예배를 헌금 드리고 또 예배 자리, 비대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 헌물, 헌금,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기도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자이시오니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연약한 성도 강건케 하시고 병고 중에 질거 중에 있는 자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옵소서. 기도한 제목들마다 주님이 낱낱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86장 4절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늘 충만케
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코로나19 엄중한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우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명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하심과 격려하심과 교통해 주신 역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